근데 여기 없잖아. 확실히 교수님이 여기 아, 19페이지 커피하자고 있더라고요. 아, 자, 19페이지에 들어가서 교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11장서부터 15장까지 유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때 당시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율법이 있죠. 예. 율법이 있는데 그걸 율법을 세부적으로 더 지킬 수 있도록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외출을 했다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손을 닦아야지. 씻어라. 그런 식으로 그 세부 율법의 세부상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을 닦아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기 먹는 걸로 비유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어. 더럽게 하는 것이 멋지 아니라 더러운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그 속성을 어떤 얘기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죄성 이 정욕이 바깥으로 나올 때 추하게 된다. 그러니까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뭔가 이 속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추한 모습이 다 나타난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추한 보고 죄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머리가 있으면 여성의 아름다움과 영역이 되므로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됨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에 자꾸 매이는 이것보다는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을 단장이 되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그거보다 유전의 근본은 율법이죠. 율법이 더 귀하고 율법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그래서 우리 육체가 행위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때요? 우리의 죄성까지, 속에 있는 죄성까지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죄 가운데 가두어뒀다가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가두둔다는 게 뭐예요? 행위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고 그 죄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 죄 상태에서 더 이상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살인에 이르지 않도록 그냥 미움과 증오 요 정도로 살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미움과 증오도 싹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섭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거룩하다. 그리고 뭐의 거룩함만 추구하는 거지. 겉사람의 거룩함만 저들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다고 성령이 인쳐 주셔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뭐예요? 할례 행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그럼 구약에는 뭐예요? 할례 행해가지고 겉사람의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그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 이걸 구별하는 것뿐이지 진짜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 구약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점점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부활에 이르러야 부활이 온전한 몸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의롭다 잘났다 이래도 그거는 다 거짓이고 진짜 온전한 몸은 부활의 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다 뭐예요? 미완성의 존재다. 아직도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 죄의 지배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이 땅에 안 받,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성질 막 내고, 그죠? 장로님도 욕심 막 부리고, 이런 걸 보면 죄의 영향은 받지만 문제는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은 완전히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죄에 장악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 주시죠. 그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뭐와 상관없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이 죄성이 소멸되면서 점점 줄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줄어드는 만큼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요렇게 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점점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예요? 점점점 나아져 있죠.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속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다가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요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벗기는 거야, 떼 벗기는 거야. 그렇죠. 완전히 육신의 때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그죠? 육신의 죄성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주신 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은사를 나의 영광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 은사 받고 우쭐해가지고 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은사답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병을 고쳐서 지금 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 받고 병만 딱 고쳐놓으면 이 사람이 또 나 병 다 고쳤으니까 해결됐다. 그러고 그냥 예수 안 믿고 가버리면 무슨 꼴 나는 거예요? 10문둥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온 사람은 누구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9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병만 고침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저들은 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다시 예수에게 온 자는 뭐예요?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전, 근데 만약에 이 유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건덕을 세워라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 있죠. 제사 드린 떡 요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유전에 의하면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에 장로의 유전에 먹으면 그때는 완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떡은 사람을 완전히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상 자체라는 게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바위의 신이다 그러면 바위에 이렇게 떡 갖다 놓고 빌어봤자 바위가 무슨 뭐 신이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뻥이지. 그죠? 아, 그리고 귀신이 있다, 영이 있다, 물론 있지만은 그건 누구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부리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하나님이 빛이 빛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둠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전에 의해서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떡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을 수 있지만 뭐예요? 약한 심령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을 지키려고 떡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의 심령을 위해서 내가 떡을 안 먹는 거다.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한 심령이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 먹는다. 믿음이 연약한 왜? 떡은 뭐예요? 그건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또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내가 더러워지는 거고 내가 귀신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떡에 불과한, 물질은 물질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야?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찬에 대해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분쟁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만찬이 뭐죠? 완전히 베푼 상. 이때 만찬. 지금은 교회에서 뭘 해요? 지금? 성찬 예식. 그때 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피가 되고 내 죄 때문에 찢겨졌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 때문에 흘리셨다. 요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우리는 다 지체되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그게 성찬이죠. 만찬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분쟁해 버리면 어때요? 이게 지체들이 쪼개지고 나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찬 하나만 하죠. 그렇죠. 만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인데 분쟁, 서로 싸워서 지체들끼리 나눠진다 그러면 그 성찬 뭐예요? 만찬 하나만 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찬을 성찬을 하면은 모두가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주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지체가 서로 분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다. 분당을 하면서도 만찬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일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도 뭐예요? 구원한 성도들인데 핏값으로 사신 성도가 서로 분열된다 이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찬을 어떻게 만찬답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체제에 대한 건데 신령한 교회 구성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를 출하시라는 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주라시인하는 이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를 깨닫고 점점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신의 성품이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으로 병 고치는 능력 등 갖가지 은사를 주어 교회를 뭐예요? 세우는 거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이런 능력,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 말씀이 뒷받침되면서
이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죠?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진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 하나님의 존재론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은사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은사를 행하다 보면 뭐예요? 세상 의사나 똑같이 돼버리고 만다요. 세상 의사는 뭐예요? 육신만 고치지 영을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죠? 그런 관계로 빠지고 은사를 행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병만 고치고 끝나면 안 된다. 그 영혼을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 맞아요. 그게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모든 게 다 그죠? 예. 그래서 뭘 알게 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 나를 치료하시는 아닌데.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치료는 뭐 그건 부분적인 거고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 그래 여호와. 전능자 뭐 만취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장 기초예요. 예, 기초를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 언약이 다 저기가 그 언약이 되는 거 뭐예요? 아니에요? 언약이 이게 언약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렇게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부활의 약속 그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누구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하게 했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그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약속으로 이루시는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언약했죠. 네. 약속했어요. 언약이랑 약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그대로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뭘 약속했어요? 오신 예수님이 뭘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했죠. 세 가지 약속. 선지자, 제사장, 그거 말고. 제사장, 왕 같은 거. 그건 예수님의 삼직이고. 예수님의 삼직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취됐고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또 약속을 했다고. 성령과 그 다시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을. 내가 이 다음에 다시 구름 타고 오겠다. 재림.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내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그죠?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보혜사 성령 다락방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게 성취됐죠.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증인되라.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전파되도록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약속 남았죠 이제. 재림하시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지금 다 진행되고 이미 보혜사 성령 오신다는 건 이루어졌고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증인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 복음 다 전하는 자니까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남은 약속 예수님의 재림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이거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이걸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성령 오신 것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믿을 수 있죠. 여기서 똑같다고 아멘. 했는데 또 믿을 수 있죠. 언약 법계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인데 그 말씀이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나타나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주시는 예수. 이렇게 많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고 지체들이 모여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렇게 모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뭐예요? 교회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세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영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육성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진정한 참 교회다. 근데 교회들의 성도들이 출석만 하고는 나 하나님 믿었다 그러고 변화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그죠? 저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기쁨도 약속을 부여잡고 기쁨이 주어지고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출석하고 연보하고 난 이제 다 믿었다 그리고 주일날만 끝나버리고 만다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봐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잘 세워지면 그게 교회 이 교회는 참 성장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예수를 주라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이 여기 많이 모여져야 교회는 진짜 성장하는 교회다. 삼지기 교수님 왕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요거를 목회자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 건물이 막 세워지는 건축이 잘 되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기 육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모여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져야 진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다. 맞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자꾸 육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가 되고 시끄러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 벌써 목회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저들이 아직 육을 죽이지 못하고 저렇게 육으로 살아가는구나. 교회는 육으로 살아가는 데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참. 그러니까 목회자가 벌써 이걸 내다보고 목회를 갖다가 영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가는 모습.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육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육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요게 목회자다. 그 일을 우리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그 일을 맡겨줬는데 목회자는 그냥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만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럼 거부반응 나요.
그죠? 그러면 도망이 나요,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그건 아니거든요. 멀다. 근데요, 이렇게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분쟁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가 크든 적든 네, 그래요. 말씀이 안 되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분쟁이 되고 큰 네. 교회는 큰 교회만큼 분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우리가 지금 변화돼야 된다. 그죠? 맞아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가 뭘로 변화가 돼요? 말씀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뭐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은사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은사가 더 왕이 아니고 예. 주체가 아니고 맞아요. 은사는 주체는 말씀이고 그죠? 치료의 하나 역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이런 관계가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 순복음 쪽에는 오히려 말씀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은사로만 이렇게 막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이 생각이 맞아요. 변화가 안 되면 네. 병 아무리 고침 받아봐야 맞아요. 이게 안 고쳐지는데 이게 네. 하나님 믿질 않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지가 지금 저희들이 몸이 건강해지면 또 이거 또 딴 데로 다 옮겨.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 고치면 이제 딴 데로 네, 날아가 날라가 버리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진짜. 근데 그걸 바라야지. 그러니까 바라야 돼. 목회자가 이 설교를 통해서 넘어져도 또 말씀 중심으로 그런 육을 죽일 수 있는 설교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의 분위기가 성도들이 육을 죽이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설교만 계속한다. 그러니까요. 육 죽이는 설교를 하면요 또 그냥 뭐가 어쩌니 저쩌니 아니 그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자기한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건데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고쳐야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그거 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말씀을 들으면 내게 무조건 유익이 온다는 이쪽으로. 예. 요 플러스만 생각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내 육을 죽이고 내 네. 영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예. 그런데 요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네. 말씀을 들으면 육의 소망이 막 풍성해지는 것만 생각한다. 예.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잘 가름을 해야 돼요.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사도, 교사, 방언, 병 고치는 은사 등이 있다. 요 중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이런 은사자들을 존경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라.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기본이니까. 예, 아니 그죠? 말씀이 종이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가장 기본이고 돈 고치는 것도 권사님들이 은사를 행하는 거, 장로님들이 은사를 행하는 건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 들었으니까 병을 고쳐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체는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때 영광을 올리는 드리는 거죠. 영광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은사 중 제일이니 사랑의 은사로 지체를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사랑이 뭘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느냐면 병 고침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요렇게도 물론 되지만은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준다. 그죠? 병 고치는 건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좀 괜찮을만하면.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 고쳐놓으면 도로 가가지고 술 먹고 이러고는 그냥 재발해가지고 죽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급할 때 청로 참지. 나갈 때 자르고. 그것도 해결 안 받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죠. 그 죄성을 뭘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병 고치는 은사로 사람을 개조는 못한단 말이에요. 겉은 고쳐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겸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거 치중하지 말고. 그죠?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죠. 말씀이 사랑이에요. 결국. 아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언도 지식도 패하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만이 지체들을 성숙케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건 말씀으로 사랑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왜 이걸 쌓게 합니까? 후손들이 그 돌 무더기를 보고 이거 왜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때 뭘 설명해요? 야, 우리가 400년간 종살이 했던 우리 조상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돌을 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탕자의 비유를 들어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구나 이걸 깨달아. 물질보다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깨닫게 된다. 그 돌무더기를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을 열조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깨닫지 못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지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 지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지식도 예언도 전부 패하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건덕에 대한 교훈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하되 덕을 세워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그 서대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방언 못하면 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방언은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은사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방언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뭐예요? 본인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본인의 뭐 믿음이 좋아지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신앙을 높여주는 거지 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 방언만 하고 통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야만인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야만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방언만 하니까 뭐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전혀. 그죠? 그렇죠. 그래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말. 알아듣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방언은 우리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 전도사님한테 하면은 그게 자,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방언을 줘서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오자마자 병 고치는 것도 뭐예요? 병을 고친 마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도록 하는 게 원래인데, 병만 고침을 받는 유익만 취하고 믿음은 안 주어진다 그러면 이건 헛공사하는 거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방언의 취약점을 권하기 위하여 통역을 해야 하며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 신앙적 연합의 장애이지만 예언은 깨닫게 하니 유익하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이요. 그죠? 네. 말씀이니까 네.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주어진다. 아멘. 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니까. 그래서 강원도 계시 방편 끝나고 계시 완성되었으니 성경 강론을 해야 된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 시대에는 초기에는 역사의 초기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꿈과 환상의 시대가 지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처음에 뭐예요? 환상, 꿈.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오늘날에 그래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12사도를 택하죠. 그래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고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아멘. 구약의 선지자 같이 지금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선지자는 누구로 끝났어요? 요한. 세례 요한이로 끝나버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는 이제 사도예요. 사도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해야 돼요? 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조작용으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보조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뭐 말씀이 자꾸 빗나가니까 이제 또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를 막 치경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주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성경.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로마서는 이런 내용이고 에베소는 이런 내용이다. 1장서부터 자꾸 가리켜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다 안 가리키잖아요. 16세기에는 교황시대에는 아예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고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죠. 개혁을 해서 성경이 지금 보게 돼 있는데 들고 다니면서도 전체 내용을 로마서가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예요? 그걸 알게 해야 돼요. 예배소에서 진짜 신령한 교회가 예배소에 어떤 걸 신령한 교회라고 말해주는가. 아까 말했지만 교회라는 게 진정한 교회가 뭐예요? 예수와 한 몸 이루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걸 이 성경에 그렇게 엄청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성경을 토막토막 내서 보지를 못하니까 토막 내버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예배소 전체를 모르고 로마서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를 전체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자꾸 다니는 거지 진짜 알고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맞아요. 단순한 종교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아예 알고 믿어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지 그냥 무지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저도 여기 그냥 막 몸으로 그냥 출석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예, 요 방언과 계시의 이건 방편에 불과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병 고쳐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죠? 방언을 줘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요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혼자 깨하니 말씀을 깨달아 덕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잖아요. 그건 방언만 하면 아예 야만인이고 말씀을 깨달아서 덕 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았다가 그냥 자랑만 하고 딴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방언 주신 것도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보다 뭐예요? 더 말씀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다. 방언할 때는 통역을 수반하는 말을 주의 명령 알고 순종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교훈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바울 자신에게 다면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증거해 줍니다. 나 바울 자신을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한 것은 부활의 주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끝나는 거죠. 죽은 저기 스데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며 더욱 불쌍한 자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요? 부활,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요. 목표는 부활인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부활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게 무슨 죄 짓다가 죄 안 짓는 거, 깡패가 변화되는 거, 이런 게 부활이죠. 이게 정신적 부활을 자꾸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예수로 왕노릇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 사는 것을 이기고 우리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부활에 이르는 연습으로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말해주죠. 매일 육은 죽어야 돼요. 매일 죽는, 육이 죽는 연습이 뭐예요? 부활에 이르는 연습이다. 근데 부활에 이르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난 내 방식대로 믿겠다. 이러면서 아예 큰 소리 치고 산다. 그게 잘못된 거다. 부활의 형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육의 몸이 썩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썩을 육체로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썩지 않을 부활의 신령한 몸이 유업을 얻게 되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 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자꾸 주어지는데 영적인 성장은 뭘로?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자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보다는 많은 자기 연구를 많이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능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성도 생활의 기초, 목표 이거 쫙 가르쳐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에요. 그게. 그걸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니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성도가 지금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 속사람이 날로 잘하는 생활. 구원에 이른 부활이 이르는 생활. 부활이 이르는 연습하라고 그랬죠. 지금 부활이 이르는 연습하라. 요런 생활이 성도 생활이다 이거요.
맞아. 이 성경대로 지금 베드로 전서만 소화해도 완전히 성도 생활이 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귀한 거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눈이 자꾸 뜨여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성경을 우리가 밝혀나가면서 야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뭘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거 성경으로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교훈 그거 안 돼. 철학자의 교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유명 목사의 설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당신네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 이 성경 이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믿어라.